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끄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득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팔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40년 동안이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마음껏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상상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사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이나 전혀 걷지도 못하고 누가 주위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모아나서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림으로 영육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40년이 흘렀지만은 스스로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운명론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소팔자 소관 이런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무리 40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런 40년 동안 걷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늘 부축을 해서 왜 성전 미문에 갔다가 늘 메어다 두었느냐면은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저 구걸하면 도와줍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사고력은 참 훌륭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걸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거지라든가 구걸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안 가고 다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사도행전 9장 36절에 오면은 그 다비다 같은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을 구제한 사람입니다. 자, 9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제 만약에 성경 이름을 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초대교회 구제 많은 사람 누굴까요? 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외우기가 쉬워요. 이름이 뭐예요? 다비다.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비울 만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 비문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저 구걸하고 요청을 해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육신적으로도 앉아서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면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빵과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관심보다는 생존 경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그저 뛰어들어서 빵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비문에서 늘 구걸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은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망각한 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늘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신앙에서 떠나서 불신앙으로 나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에 깊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성전 방마당 밟고 늘 구걸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이 만나고 지나갔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간 배운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사도들은 자기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자 55편 17절 나같이 있습니다. 17절 나 같은 모습으로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들은 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정오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특별히 여러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면서 기도로 출발하고 저녁에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런 영적 관리를 해나가야 우리 믿음을 보존하고 건강한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부동맥이랄까요?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한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걸 몰랐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친한 사람이 그저 갑자기 그냥 맥박이 뛰다 안 뛰고 그래서 병원에 보내는데, 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도 병원에 가면은 늘 맥박을 체크해 보잖아요. 정상적으로 툭툭툭툭 또 규칙이 뛰는가?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도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아주 소중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할지라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 안 하면 한순간에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다 소멸되기 쉬워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 자 9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은 귀신들 아들 고치지 못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도 늘 규칙적으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서 앞에서 문에서 늘 구걸하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이 사람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좋은 멘토 스승도 잘 만나야 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은혜고 소박이었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저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목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절에도 와 있더니 또 앉아서 구걸하는구나.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이 남의 산지병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내가 저 사람 뭐 도와줄 것이 없을까? 무엇을 도와줘야 저 어려운 그저 걷지도 못한 구걸하는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는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 이건
베드로의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 이스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보라. 이 말은 그래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라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당신은 수십 년 동안에 40년 동안이나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를 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러주실 때가 왔다. 우리를 보라는 순간에 나면서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저시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기가 쫑긋하겠어요. 보라는 딱 순간에. 여기들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모든 난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난관과 이기야 극복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40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 태어나서 수십 년을 성년 미문에서 구걸만 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도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하자면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6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는 순간에 베드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아주 청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 말하는 건 나 당신들 구걸하고 알고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건 물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돈 몇 푼 지어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 사도들에게 최고의 보물과 최고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보물과 재산이에요. 우리 자신 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맨날 우리가 말하기 쉽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죽어놓고 싶지만 내 호주머니가 지금 텅텅 비어서 당신 내가 못 도와준다. 그러나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뭘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기를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가 가진 것이 도와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다 아멘 합시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내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니 그저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따라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얼마든지 선포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모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손을 딱 붙잡아 주니까 그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거기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리니 팔과 팔목이 곧 뭘 얻고 그랬어요?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붙잡아 주니까 팔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임해서 인간의 수십 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순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도록. 그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거기 8절 말씀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이 남에서 된 안진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는 순간에 만약에 아시다시피 나는 40년 동안 누가 메고 와서 여기 왔지 내가 걸으려면 진짜 걸었죠. 그런데 왜 그저 걸으라고 명하십니까?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놀라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노가 아니라 아멘하는 성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나는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환경만 들이대고 핑계댄다고 하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진 순간에 딱 손을 붙잡으니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이런 안진병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능력. 그런데 이 나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40년 침상을 다 청산하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심령이랄지라도 이런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생한테 너 일찍 일어나서 오늘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나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치유받은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삶이 회복이 됐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50편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라는 터널을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함받아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평안과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상상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마 춤을 추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성경에 들어가면서 그저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그동안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전 생활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서로 대화 나누고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생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 방마당 밟고 지나가고 성전 밖에서 하나의 구경만 하고 하나의 교회 생활도 하나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경꾼 되기 쉬운데, 우리가 다 심령의 병을 치료받아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고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고 참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오. 극과 극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다 구원한 자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9절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여러분 찬송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털 찬송을 합니다. 감사 찬송.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오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 100편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의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궁정에 들어가며, 궁정에 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도 입술로만 찾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남과 이런 교제와 이런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 만나러 갈 때도 감사하며 나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유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걷지도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 미문에도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불평과 원망과 그저 낙심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수준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른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사가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딱 일찍 일어나 먼저 감사하셔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감사하시고, 걸어서 화장실 가면 감사하셔요. 걸어서 여러분이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또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입술로 주의 성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찬송도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 부르는데 참으로 중생을 체험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순간에 힘을 얻어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사람들이 메고 같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찬송을 듣는 순간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힘이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자신도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놀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치유함받아서 오늘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받아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성전 생활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회복될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삶이 회복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도 건강하고 심령도 건강하고 우리 삶이 치유받아서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